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 이렇게 돼 있고, 개정판에는 그렇게 돼 있고, 킹으로 보면은 시험을 이기기 위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더 이제 적합한 제목인가 이제 봐야 되겠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위에 말씀을 보면은, 자,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속고 살죠. 많은 사람에게 속고 삽니다. 근데 어저께도 와서 이제 누군가 상담을 하는데, 자,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다니기 싫은 이유 이런 것도 보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속아서 그래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거기 회의를 느끼니까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상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당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자기네들 나의 행동을 하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당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산다면 늘 행동을 조심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실패작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진리를 가진 자들아 너희는 다른 곳에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죠?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근데 이 은사하고 이 온전한 선물은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아멘. 그러니까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17절 모든 좋은 선물로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에게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자, 완전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요, 크고 작고가 아니고 작든 크든 다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요것밖에 안 줬대요. 그것도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만 줘도 하나님의 선물 갖고 그거라 그러는 것도 좀 이상해. 그렇게 작은 걸 줄지라도 이 땅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땅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 완전하신 거예요. 그냥 너에게는 요 말씀의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거 갖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를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는 왜 그런 은사가 없지? 그거 부러워하지 말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모든 은사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저처럼 막 동서남북으로 따라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될 거야, 막.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없으면,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건 크건 이게 없어. 하나님의 은사는 작고 크고가 없이 다 큰 은사야. 그리고 완전한 은사예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주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돌아가지도 않고 저기도 안 난다는 거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분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했으니까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속을 뭐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는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 갇혀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울타리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 안에서 한 집에서 사는 형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열매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요 여자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낳고 하셨다니까요. 구약에는 낳고 죽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낳고 잠자다가 깨어나 다시. 그게 틀린 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죽고가 나서, 나중에는 죽고. 그러니까 신약에는 낳고만 있지 죽고는 없어.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또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또 하지 마세요. 그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봤자 고달프니까 그냥 빨리빨리 가세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렇다고 뭐 제가 빨리빨리 가라 그런다고 뭐 가는 건 아니잖아. 저의 말의 뜻은요 준비가 단단히 돼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16절에도 1장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여도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혈기거든요. 분냄 혈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없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혈기부터 하나님께서 없애주세요. 혈기가 많으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이때까지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지죠. 절에서 하는 소리가 남이아부 타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알잖아. 왜 모르나 그래? 10년 공동탐이 무너진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그건 걔네들 얘기야. 아무것도 없어지면 안 돼. 저는 그 소리 누가 해줘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나는 뭐 거기 가서 이거 두둥겨 본 적도 없고 저기 해본 적도 없어 하니까는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는 거야. 아니 10년 동안 열심히 예수 믿어서 아무것도 없이 생명도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없애주는 것이 사라져 나가는 것이 혈기거든요. 그래서 점점 혈기가 없어져서 나중에 성을 내고 싶어도 못 낸단 말이에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혈기가 없기 때문에. 자, 그죠? 그래서 이제 킹으로 가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성내는 게 진노하는 거예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여러분 뽑아간 거 있죠. 그죠? 살인은 혈기는 쌍방살인이고 쌍방자살이라고. 네? 그 서로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먼저 떠나가요. 다 떠나갔는데 이것부터 나타나는 거야. 이것부터요.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루지 못하죠. 당연히.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그러면 성내는 것은 더러운 거죠. 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뭘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야.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거야. 순종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에 뭐 할 말씀?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을 뜻하는 거잖아요. 또한요 순종해요. 자, 망나니 같은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질도 급하고 무예도 뛰어나고 성질도 급하고 그다음에 애굽의 왕자로서 뭐 저기 할 게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야생마, 망나니라 그게 이상하네. 야생마 같은 그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서 덜기나무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연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야생마 같은 것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온유함의 극치가 순종이고 충성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순종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의 또 사랑. 그래서 모세 온유함이 온 우리를 덮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이 모세가 그렇게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야생마보다 좀 더 뛰어다녀, 더 이렇게 어쨌든 그래요. 뭐 자꾸 제 흉을 보면 저기 뭐 지 얼굴에 침 뱉는 건데 뭐 또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남의 흉만 보면 안 되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이제 익산에 있는 어느 집사님을 해요. 아이고요, 우리 마누라요. 얼마나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왜? 그런 사람 확 꺾어놨어요.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는 애. 그러니까는 뭐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막 비웃장 거슬리면 그냥 막 바로 그냥 다다다다닥 뭐 그것도 좀 북한 사투리로 다다다닥 하니까는 이거 당할 자가 없어. 막 억양 강아지 뭐하지 뭐 강아지 저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습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그냥 꺾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면은 그냥 절절절절 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고쳐졌어요? 다다다닥이 고쳐져서 다다다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제는 100%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편은 얼마나 좋겠어. 옛날에 맨날 다다다다 그래서 맨날 하겠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자,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야생마도 하나님께서 길을 들이시고 모세와 같은 야생마도 길을 들이시고 저 같은 야생마도 길을 들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저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한다 그러면 또 교만하니까 있지만은 그래도 저의 온유함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순종함이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거야.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다른 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심어진 말씀이 저를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자,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자, 로마서 뭐 저기 찾기 쉽죠, 뭐 저거에서. 자, 로마서 13장 찾기 쉽지 않았고 나는 벌써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고 있고. 자, 1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뭐냐 그러면 이 온유함의 말씀이 심어지면은 너희는 뭐와 같이 되라? 낮에도 단정하고 밤에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 호색하지 말아야 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 빛이죠, 그죠?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저거 어디 있어요? 21절, 22절 읽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예수님과 내가 접붙여졌죠. 안 붙여졌어요? 붙여졌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는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자신을 속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너희 말씀을 자신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23절에요. 자,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오늘에서 더 많이 깨달았는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저는 늘 이렇게 명쾌하지 않았었어요. 맨 처음에는요. 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의 얼굴을 가서 그 모습 보고 나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저도 막 이렇게 하고 대충 저는 뭐 어쨌든 대충 해. 화장도 대충 해. 저기에서 간단하니까. 근데 자요,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자요, 저녁 때쯤 되고 뭐가 되면은 내 화장이 많이 지워질 것이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침에 해갖고 나온 얼굴 그대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도 했는데 제가 언젠가 집에서 막 어디 간다고 그런 대로 좀 꾸미고 마스카라도 좀 올리고 눈썹이 속눈썹이 짧으니까는 마스카라 해서 올리고 제대로 꾸며갖고 내가 봐도 이뻤어.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 도치에 빠진 거야. 내가 봐도 이뻤어. 근데 이제 오토바이 뒤에를 막 타고 이제 월미도까지 이제 갔어. 월미도가 이제 용류도 가는 배가 뜨는데 그때는 이제 영종 가는 배가 거기서 뜨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때요? 아니 내가 얼마나 예쁘면 모든 사람이 내 얼굴을 왜 쳐다보는 거야 도대체가. 그 옛날 느껴보지 못한 그런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내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그래 내가 이뻤구나 뭐 이렇게 오늘 화장 잘 됐나 보다 이렇게. 근데 무심결에 딱 지나가는데 거기 가면 표 끊는데 보면 큰 거울이 있어요. 무심결에 딱 봤는데 아이고 뭐니나 웬 흑인. 왜요? 매연을 다 뒤집어 써갖고 여기 새까만 거. 그래 사람들이 그거를 본 거야. 이상해서 본 거야. 근데 저는 어때요? 아직 그때까지 거울 안 봤고 아침에 화장하고 나온 그 얼굴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아침에 나오는 얼굴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얼마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나 봐봐요. 내가 얼마나 이뻤으면 저렇게들 쳐다볼까? 아니야, 다 쳐다봐. 지나가면 다 쳐다봐. 아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도 참 많은 걸 저기 했지만 그러고 나서 무심결에 거울을 보니 세상 여기만 저기지 여긴 다 새카매. 까만 거야. 매연을 딱 그거 하고 갔으니 이거나 좀 쓰고 가든지 머리 망가진다고 이것도 안 쓰고 그때는 이거 잘 안 잡을 때 이것도 안 쓰고 그러고 갔으니 아이고 진짜 어이구야 진짜. 자, 그러면서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야. 맞아, 우리가 아침에 자기 얼굴을 어떻게 생긴 것을 보고 나갔지만은 나가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같다.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과 같다는 거야 이게요. 신겨진 말씀이 내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속이는 자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심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 모습을 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그러잖아요. 자, 스프레가 나간 후에 항상 부탁하는 게 뭐예요? 이 얼굴을 지키세요. 이 얼굴을 지키세요. 이 얼굴을 지키세요.
성령 수수 하나님이 시켜놨는데 배란간에 얼마 있다가 축 늘어지고 여기 뭐 다크서클 생겨갖고 이렇게 하고 무슨 지가 귀신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오지 말라는 거야. 계속적으로 반짝반짝반짝 그렇다고 펄을 이렇게 바르지 말고 번쩍거리는 거 바르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 밝은 얼굴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리거든요. 기쁨과 뭐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자, 그런 자에게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그리고 기도 속에 울음소리가 없어야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울음을 섞이는 소리. 그리고 기도할 때 인상 찡그리고 하는 기도.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해. 자기 밥이야. 근데 얼굴을 빛나는 얼굴로 인상 찌그리지 아니하고 명쾌한 목소리로 기도해. 우리가 울 때는 뭐예요? 회개할 때만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명쾌한 기도 소리와 얼굴에 밝은 소리로 기도하면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얼굴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야. 근데 울음 섞인 기도를 계속 목소리 자체를 울음 섞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단이 좋아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해. 그리고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 자꾸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단을 불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밝은 얼굴하고 계속 찡그리지 않고 울음 섞이는 기도를 안 해요.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킬 때 얘기고 그 외에는 안 해요. 계속 밝은 톤으로 기도하고 계속 강한 톤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언제 그랬잖아요. 너는 팔도 안 아프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너 팔에 강하려고 연탄 장사 시켰어 그랬다잖아요. 제가 저보고 아니 그 엮기 들어도 되는데 왜 그걸 시켜갖고 엮기는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거는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을 밖에 하는데 그거 보세요. 제가 저번에 간장에서 제가 이빨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지금은 좀 그런 대로 좀 이렇게 봐줄만 하지만 옛날에는 뚜문 대문 이빨 같은 뚜문 넓고 뚜문뚜문했어요. 근데 훈련 받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맨날 이빨 갈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맨날 아니 감사가 나와야 감사하지. 근데 담임 목사님은 계속 감사를 하래네.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그러니까는 아니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감사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발라닥 눕잖아.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라니까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일을 갈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다 보니까 잇몸이 다 상하고 이빨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맨날 그때는 금식시키고 하니까 이빨이 다 부서지고 이빨이 부서지는 건 좋은데 신경이 다치는 거야. 잇몸이 다치니까 신경이 다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잇몸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푹 파였어요. 이게 신경 다치는데 이런 데 가요. 그런데 이빨은 되게 못생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빨 웃을 때도 지금 웃을 때도 지금 옛날에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걸 다 이렇게 이제 저기 치과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지금은 그래 웃어도 조금 이뻐져. 그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전화위복됐다. 그때 하나님이 했더니 그 못생긴 이빨을 다 갈아주시려고. 뭐 남이 이빨이 또 뭐를 어째 다 가려줘. 그 반은 남이 이빨, 다른 사람 만든 거 반은 내 이빨인데 그거 갈아주시려고 했구나. 와.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친구를 언제 만났는데 야 너 이빨 옛날에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뻐졌다. 그런 것까지도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정해 주시고 이래서 이제는 남한테 입 안 가리고 이거 안 해도 웃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빨로 이렇게 나를 해주셨구나 하니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세월은 어려웠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내 돈 들여서 한 이빨도 있지만은 또 안 들이는 이빨도 있고 유명한 치과 의사가 그냥 또 다른 해주기도 있고 뭐 이러는 거죠. 자,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다시 봐야 이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야.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에 빠져 살아야 되는데 어저께 저녁 말씀인가 오전 말씀인가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면 사단한테 뺏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사단한테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서 살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까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도 자기 생각에 도취해버리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되면은 남을 원망하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꽃단장을 하고 나와도 저녁 때 되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착각에는 자기는 여전히 이쁠 거라는 거지. 근데 남들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랍니다. 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랍니다. 그럼 어디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21절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온유로 받으라. 아멘. 온유로 받으니까는 자신을 속이는 일도 없고 남한테 속는 일도 없고, 예? 거울로 착각해 보는 일도 없고. 자, 그러면서 25절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입니다. 진리의 예수님이냐?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랍니다. 분명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들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들여다볼 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신학교에서 그러고 말씀학교도 그러고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맨날 설교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세히 좀 들여다봐라. 자세히 들여다봐도 틀릴 때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봐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는 대충 넘어가고 실수하는 거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봐도 실수할 때가 있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야. 자세히요. 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율법보다 법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아멘. 그 아니라면 뭐예요? 그분의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유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자유함,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서 또한요,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러한 믿음의 자유, 하나님의 법,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음침한 사명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해코지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단이 해코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잊어버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아멘. 그 일을 행하는 자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한 요건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는 맨날 그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허구한 날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나 시험 들었어요. 뭔 시험? 전 갈 때 제출 좀 하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또 제가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데, 제발 좀 3, 4, 5 모여서 제발 좀 미혹의 영이 되지 마세요. 본인들이. 이번에 또 어디서 몇 사람 오시는데 3, 4, 5 여기서 만나서 모이더니 그 사람도 채우러 오지도 않고 저기도 안 해. 어디로 또 가버렸대요.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제발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실제적으로.
근데 교제가 아름답게 이어지잖아요. 서로 돕는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흔들리면 다 잡아줘야 되고 저게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꼭 그렇지 않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여기서 만나서 지기네끼리 쑥닥쑥닥 해갖고 딴 데 의심스러워서 딴 데 또 뽑으러 가고 딴 데 또 가고 아예 여기는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분명히 그러면 사단은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치료받다가 가면은 그 집이 깨진 게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들어온다고. 여러분 내 집이 구멍이 뻥 났어. 구멍이 뻥 났는데 비 오면 다 새고 저거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음악 소리가 막 나. 음악 소리 안 들었나 모르겠어. 우리 옛날에 비 오면은 그릇도 제대 갖다 놨잖아. 그러면 여기서 똑똑똑똑똑똑똥똥똥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 아닌 척 하지 마라.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초가집 살면은 그릇 다 갖다 놔. 그래갖고 물방울 비바 떨어지면 여기서 똥, 여기서 뽕, 여기서 뽕, 여기서 뽕, 여기서 뽕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노래를 칠 걸 잘못했나 봐. 근데 그대로 놔주지 않아. 수리하죠. 또 구멍에 배낭을 뻥 뚫리면 수리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야 수리하면 그거를 또 그냥 허술하게 수리하지 않죠. 그죠? 더 단단하게 하죠. 더 단단하게 하죠. 야 사단도 그래. 깨진 부분에 더 단단하게 걔네들이 보수 작업하러 들어온다는 거야. 이걸 끝까지 안 하면 보수 작업하러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더 단단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더 깊이 숨을 수 있어. 얘네들 더 깊이 숨을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새끼도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안 나간다니.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나간다니. 근데 하나님 입에 합법적으로 다 하셨는데 본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 다시 들어와서 보수 작업을 한다고. 보수 작업은 더 단단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단단해지면 좋겠는데 걔네들이 단단해져서 거기 밑에 많은 구더기가 살고 많은 지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것도 제가 한동안 막 저기를 했는데 그리고 혼자 이렇게 상담해 줄 때 꼭 그 소리 하는데 해줄 때가 많은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볼 때는 알아듣는 것 같아. 자, 집이 무너지면 보수 작업 합니까 안 합니까? 수리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 더 단단하게 합니까? 그냥 허술하게 합니까? 아이 단단하게 하죠. 그러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깨진 집을 보수하러 들어옵니다. 내가 다 맞추지 않고 맞춰서 문을 딱 닫지 않는 한은 다시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그 자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놔서 더 깊이 숨어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침에 거울 보고 나갔다가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저기 한 사역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아는 사람은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정말 하나님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발길을 걷어 차도 안 나가. 여기서 7년씩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 나가. 그분들은 안 나가요. 발길로 걷어 차도 안 나가. 내가 차본 일은 없지만 안 나가. 안 나가세요. 왜요? 아니까. 그동안에 본인들의 고통받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걸 아니까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꼭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굉장히 질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우왕좌왕한 이들의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봐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죽이려고 들어오고 망하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또 3, 3, 5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그거는 딱 맞아. 여자 셋만 모이면은 뭐가 깨져? 접시 깨지는 거 괜찮아. 또 사면 돼.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 그래갖고 또 안 오는 거야. 나는 왜 안 오나?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딴 데 또 가서 쓴뿌리 뽑으러 간대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마지막이다. 언제까지 평생 그거 뽑으러 다니다가 뒤져? 일은 언제 해?
전도는 언제 나가? 하나님 복음 언제 전할 거야? 뭐 맨날 남의 밑에 가서 뭐 머리 숙이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킹으로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25절에요. 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누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 보며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하는, 그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본인들이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예요. 잊어버리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몇십 년을, 저는 몇십 년을, 다들 그렇지만 몇십 년을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해도 맨날 말씀을 볼 때는 또 새로워요.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때 깨달지 못하고 지금 깨닫게 하시고. 제가 이번에 익산에서 얘기도 했지만 깨달은 게 몇십 년 만에 깨달은 거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순종만 해봐. 자가용 가서 딱 싣고 가고 딱 싣고 가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바쁘게 살 거야. 너는 땅에 발도 안 댈 거야.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그러니까 빨리 비행기장도 만들어야 되나? 누가 사줄래나? 언제 되나? 뭐 이 거지근성이 또 나왔어. 누가 사줄래나? 언제 될래나? 근데 아직까지 안 됐어. 그래서 저는 또 그래, 이왕이면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식도 돼 있고 막 이래. 이때 아멘 해주면 안 돼요. 그냥 있고 뭐 이래. 근데 요 근래 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딱 저기 뭐 자가용 가서 쓸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너를 바쁘게 일을 시킬 거야 라는 뜻으로 이게 탁 이제 와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다려 안 기다려? 안 기다려요. 자가용? 그것도 까만 무슨 뭐 고급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와서 그런데, 근데 그거 안 기다려. 안 기다려요.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헬리콥터 주신 거 맞아. 하나님이 헬리콥터 주신 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여기 끝나면 사역실에 번쩍, 사역 끝나면은 말씀학교 신학교 번쩍, 거기서 두 군데 다 강의하고, 그러고 나서 또 번쩍 와서 여기 왔어요. 또 번쩍 익산가, 번쩍 신방가, 번쩍. 아이고 번쩍 잘해. 그러니까는 일주일 내내 쉬는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일을 시키다는 뜻이었구나. 근데 저희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시니까는 헬리콥터 기다리고 자가용 기다리는 거야. 물론 저도 자가용 있습니다. 봉고차. 나는 맨날 봉고라 그래. 스트레스를 봉고라 그래. 옛날 저기가 있어서. 12인승. 얼마나 좋은데, 넓은데. 그 얼마나 좋은데. 좀 피곤해서 그렇지. 얼마나 좋은데. 장거리 뛰니까. 자,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일을 맡길 거야 라는 뜻인데, 이거 허무하게 그냥 허무한 거 뭐 이상한 상상을 해갖고, 언제 헬리콥터 오나, 언제 비행기장 언제 짓나, 언제 자가용 올래나, 뭘 올래 할래나, 이 생각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했겠어. 근데 요 근래 와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긴다는 뜻이지, 너가 정말 그렇게 착하고 막 헬리콥터 다니면 네 교만해져서 되겠냐? 제가 아무리 안 교만해질래도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그거가 그렇게 실제로 안 나타난 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더라니까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자, 킹으로 저는 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복은 말씀의 복이고 생명의 복이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복이니까 그러니까는 시험을 이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잖아. 믿음이 생기니까 행함도 하는 거잖아. 자, 여러분, 우리가 행위기도 하는 것만은 행함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것 자체도 행함이에요. 여기 오시는 자체도 행함이고 자기 날짜 맞춰서 오시는 것도 행함이고 사역 받는 것도 행함이고 악수라 그러면 악수는 것도 행함이고 다 행함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보세요.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내 치료 받아야 된다. 돈 입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도 이거를 하고 계속 오는 것은 행함이에요. 믿고 오는 것은 행함이에요. 믿고 오는 거. 그러고 나서 여기서 행했기도 하는 것도 행함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어떤 행하는 일입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복을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주는 분이 계시죠. 주는 분이 계시죠, 그죠? 자, 제가 창조과학을 조금 이제 저기 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뭘로 다 그걸 보냐면 DNA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창조를 하셨는지 만들으셨는지 DNA 안에 다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숨겨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만세 전에 우리의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어떻게 살고 언제 나를 만나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고 언제 내가 너한테 은사 줄 것이고 언제 내가 너의 훈련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언제는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계신 거예요. 자, 그래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내가 설계도가 되어 있다면은 설계한 분이 계시잖아요. 설계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설계도 맡기잖아요. 설계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설계하신 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은 그분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받으리라 했으니까 주시는 분이 계시죠.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실 때는 무엇을 행할 때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행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유로운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법을 완전한 법, 예수님의 법, 완전한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안에 갇힌 자야 이렇게 됐거든요. 나는 저번에 설교 했잖아요. 주 안에 갇힌 자야.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는 주 안에 갇힌 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라니까는 아멘을 크게 안 해서 나만 갇힌 자고 예수 안에 나만 갇힌 자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믿음의 감옥, 은혜의 감옥에 갇힌 자가 어째 파수꾼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지 맘대로 돌아다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출입증을 끊어갖고 나가든지 외출증을 끊어갖고 나가든지 파수꾼이 내보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말씀에 갇혀있고 믿음에 갇혀있고 예수 안에 갇혀있고 하나님 안에 갇혀있고 그분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계속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다른 일이면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그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러 가는 자가 돼야 돼. 우상을 파괴하러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도리어요. 자, 그러면서 26절에요. 자, 누구든지 스스로 자,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뭐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어디에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예. 배신하며 조급하며 경건 5절이요. 3장 5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뭐하게 돌아서야 돼요? 하나 둘 셋 아주 차갑고 매섭게 그렇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섞이라는 게 아니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하고 섞여가고 계속 섞여가고 있는 거야. 모양만 경건하면 뭐래? 모양만 쫙 빼있고 막 모양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뷔페집에 갔는데 누가 뒤에서 여자들이 어떤 남자 분이 뭐 이러고 걸어가갖고 저 사람 뭐야? 나도 거기 같이 있어서 나도 뷔페 먹고 지도 뷔페 먹고 뭐야? 그랬더니 뒤에서 목사님 여자들이 문제야. 아유 목사님 요거 좀 잡숴보시면 안 될까요? 요거 잡숴보시면 안 될까요? 이지라라고 자빠져서 돌아다니는 거 조금 꼬랑지식 지 해갖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 가만히 보니까 또 생신이 돼서 글로 온 거요. 근데 생신이 돼서 생일이 되셔 오신 거요. 거기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한턱 내는가 봐.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좀 다소곳 하시면서 좀 저기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거들먹거려 그냥. 그리고 무슨 뷔페 오는데 이렇게 양복을 쫙 빼입고 와갖고 거들먹 양복 빼입는 거 갖고 뭐라 하진 않는데 거들먹거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완전히 주의 백성 뭐 집사님들 다 종이더만 요거 이렇게 저는 우리 성도가 그래요. 그냥 내가 갖다 먹게 나도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먹게 나도 그냥. 왜 이렇게 챙기고 난리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나도 그냥. 저 그러거든요. 목사 이것도 잡수게. 나는 이거 싫다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먹으러 가야 되잖아. 근데 챙겨주느라고 생각해서 챙겨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도 안 갖고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각자 먹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서로 먹고 먹어 그냥. 나 챙겨주지 말고 먹어 그냥. 내 성격이긴 하지만은 그런 데서 티내고 싶지는 않는 거지. 거들먹거리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냐. 우리 교인들은요. 저가 생일이라고 한 번도 나가서 뷔페를 사준 적이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나간 적이 없어. 교회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말 조촐하게 얼마나. 저는 제가 생일을 교인들이 저를 해줄 때마다 예수님께 굉장히 죄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생일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또 교인들은 또 적으니까는 조금이라도 하시고 뭐 케이크라도 사다 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것마저도 예수님께 송구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생일을 정확하게 몰라서 우상숭배할 수 없어서 그걸 안 지내니까.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우리 방송사님 아직 찾아볼 생각도 안 하지 인간아. 좀 올라와봐. 눈이라도 왜 안 오나. 저번에 한번 찾았는데 잊어버렸어. 정확한 날짜를 찾았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저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 성경에 왜 기록이 안 됐을까? 예수님 우상 삼지 말라고. 예수님 우상 삼지 말라고 저는 기록되지 않다고 믿어지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야 엉뚱하게 해갖고 그렇게 맨날 징글배나 부르고 앉아있고 말이야. 맨날 선물이나 주고 앉아있고 말이야. 맨날 징글배는 뭔지 모르겠어. 자 보세요.
아무리 경건한 척을 하여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는 돌아서라 그랬어. 아주 매정하게. 그들하고 섞일 수 없어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섞일 수는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그거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른대잖아요. 모른대잖아. 그래서 돌아서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말세가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세에 고통이 따르리라. 저는 이 말씀 갖고 이제 많이 해요. 이게 다 쓴뿌리가 갖다 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떡하라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이들하고 섞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 이 여자도 사실은요 성령 체험한 여자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러 많이 다니죠. 사람들 배우러 많이 다니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끝내 진리가 지식에 이룰 수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리가 지식에 이르러야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미혹돼서 계속 나가서 아무리 배우지만 욕심대로 배우지만은 경건의 모양 능력을 안 가지니까 모양만 갖고 능력을 안 가지니까 이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많은 걸 얻으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있으면 돼요. 만족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 이게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이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개인 종말 맞을 때입니다. 이게요. 개인 종말이요. 나의 종말 때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한테 그렇게 끌려가면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정말로 다 찢어지고 깨지고 그냥 저기서 온몸 시퍼렇게 멍이들고 그냥 사람이 까매졌다는 까맣고 멍이들도 이렇게 해서 끌려가야 되느냐. 이거 살아있을 때 해결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말세 때 너희가 고통이 이르는데 뭐 때문에 말세 때 고통이 이르러요? 2절서부터 몇 절까지 있는 거요? 6절까지 있는 거 그리고 7절까지 있는 거 때문에 너희는 말세 때 고통을 딱 있을 거야 너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제가 외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세 때 여러분 고통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 종말 때 여러분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편안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저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왔지만 지옥은 정말 갈 데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나 그냥 지옥 갈래 이러는 게 이게 쉽게 나오는 거야. 이게 쉽게 나오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차트 한번 지옥 좀 한번 구경 좀 싹 시켜주고 관광 열차를 태워서 지옥도 한번 싹 구경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배도하지 않고 그래야지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지. 또 지옥도 가짜 지옥 갔다 오면 안 돼요. 지옥도 가짜 지옥도 있고 천국도 가짜 천국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천국이 있고 가짜 지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데로 갔다 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짓말들 엄청나게 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 고통을 따르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가져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경력의 능력.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넘어와서 26절에요. 자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뭐하다? 헛것이다.
헛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살아요. 제어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그죠? 믿음 생활은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지옥을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27절에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새 속이 마귀 세상입니다. 마귀 세상이에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가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사단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시험을 이긴다.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뭘 이긴다? 시험을 이긴다. 이 말씀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도울 분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에게 많이 헌금을 뭐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여기 이빨이 이게 없으셔, 이게 덜렁덜렁 하셔갖고 말할 때도 이렇게 흔들려갖고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못하시고 개척할 수도 이렇게 없는 상황에 돼 있는 목사님 여기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를 했는데 제가 혼자 다 부담하기는 좀 역효과가 나니까 여러분 생각나면은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뭐 제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합니다. 제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요번에 저번에 와서 저기를 뭐 상담을 하시는데 여전히 이빨 때문에 못 하시고 이게 자꾸 내려오시니까 자꾸 껴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의 병원에 치과 가면은 주회 정도 50% 해준다는 데 있으니까 거기 알아보시고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보시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 알아보셨는지.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되면 조금씩이라도 저기 하시면 헌금하시면 따로 헌금하시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케냐에 그 칼 꼽아서 이렇게 부러뜨려서 하여튼 죽을 뻔한 청년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금 운동에서 한 700에서 800인가 이렇게 보내서 한 청년이 살았어요. 거기에 이제 뭐 훔쳐먹다 걸려갖고. 거기는 그렇게 잔인해요. 케냐는 훔쳐먹다 걸리니까는 조금 아이였을 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죽이거나 아니면 저거 하는데 칼을 꼽아서 이렇게 부러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25살 때까지 그거 살다가 이게 점점 이게 해서 염증이 퍼져갖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했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죠. 수술비가 없어서 그때 모금 한번 운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계시던 그분들이 얼마나 모금을 잘해 주셨는지 그때 700에서 800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요. 예수를 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조금 모아지는 것이 여기서 그런 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조금 모아져서 한 목회자를 그렇게 도울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이거든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합니다. 일부 모지라는 것 감당을 합니다. 저기에서 또 안 해도 제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니까 감당할 것이고. 자,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괜히 또 소리 했나 싶기도 한데 입을 열게 하시면 또 하나님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심어야지 뭐가 나지. 심어야지 뭐가 나지. 심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따먹겠다고 그러나. 그런 거 심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말씀했죠. 분명히 말씀하죠.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아멘. 남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요건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말세 때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